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인사말을 마치고 서신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서신을 써보내야만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원인이기도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분쟁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글로의 집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여행을 떠나오면서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그때에 거기에서 글로의 집 사람들로 편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많은 사랑과 애착으로 낳은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쓸데없는 껍데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서 사분오열되어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마치 아들 둘이 유산 문제 가지고 부모 앞에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마음이 낙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파당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마음의 골이 깊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같은 교회 섬기는 한 성도였었는데 어떤 이슈에 부딪혀서 그랬는지 서로 골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분야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파당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파당의 원인이 된 문제를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 그리 큰 문제도 사실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거기에 꽂혀버리면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갇히게 되는 거죠. 생각이 갇혀버리니까 삶과 삶의 사역의 모든 방향도 거기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스스로는 똑똑해서 이런 것을 잘 주장할 줄 알고 그만큼 실력이 내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넓게 보면 그 사람은 이미 감옥에 갇혀서 자기 생각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을 넓게 보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정죄와 판단과 교만으로 일관되는 어리석음에 갇힌 자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파당으로 나뉘게 만든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12절의 말씀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주장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한 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소속의 문제가 그들 안에 발생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소속의 문제는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나는 왜 아볼로에게, 나는 왜 바울에게, 나는 왜 베드로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그분이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13절부터 세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가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분이 왜 최고의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게 더 가치 있다, 저게 더 가치 있다, 그렇게 싸운 거죠. 바울파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울은 두말할 것 없는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이죠. 그러니 최고의 리더십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교회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탄생하게 되었으니 그분이야말로 복음 전파의 본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모든 리더십은 그 아래 머리를 숙여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과 달리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볼로는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전하고 있는 현직 리더십이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헬라 철학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더불어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를 포함한 헬라 지역의 복음 전파에 누구보다도 적합한 최적화된 지도자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나간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가 최고의 리더십을 가져야 함이 분명하다, 아마 그렇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또 한편의 사람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웬 뜬금없는 베드로인가 싶겠지만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아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고린도시를 방문한 적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베드로의 복음 전파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널리 이미 퍼져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은 귀히 여기고 육은 천히 여기는 그런 성향에 따라서 지식과 높음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신물이 난 사람들이 오히려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금욕적인 모습, 율법에 따라 절제 있게 행동하려는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금욕적인 모습이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고 깊이 있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쫓으려는 베드로파가 생겨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복음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4개의 파가 생겨난 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바울파, 아볼로파가 먼저 생겼고 그 다툼이 싫어서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까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4개의 파당이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바람잘 날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파당 싸움은 교회 안에 회의론을 많이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예전 삶으로 돌아가자, 그게 더 낫겠다, 그렇게 돌아가 버린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죠. 복음으로 왔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교회도 싫고 이것도 싫다, 믿기는 믿는데 그러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가나안 성도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복음 전파에 하나도 도움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적 큰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분열은 외부적인 확장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교회가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 내실이 점점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오늘날 현대교회가 보여주는 꼴불견의 모습들을 많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사실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악해서 이렇게 되었고 예전에는 안 그랬어, 여러분 문제의 종류만 달랐지 사실은 옛날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입니다. 근본을 잃어버리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그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죠. 사탄이 늘 이런 문제를 부각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늘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사안 때문에 분열과 파당이 생기려 한다면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오히려 바울처럼 진리를 향해, 누구 편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가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에 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분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분쟁은 쓸데없고 허망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건 다 쓸모없는 논쟁이라고 봤습니다. 분쟁의 원인이 된 것들은 다 따져보면 무의미한 소모적인 논쟁일 뿐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한 세례가 있었죠. 세례가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례를 주었는가? 사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누가 주었든지 간에 그 세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유효케 하고 하늘의 은혜를 덧입게 하는 하늘의 선물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A 목사가 세례를 줬다고 구원받고 B 목사가 세례를 주면 구원 못 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가 주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이신 은혜 베푸시는 그분이 누구냐? 주님이시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었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세례를 주신 분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유효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70년대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랑하는 님으로부터 청혼의 편지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뭐 군대에 있었는지 해외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편지로 청혼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전해준 집배원이 잘생기면 못하고 못생기면 못합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사랑하는 분이 내게 청혼의 편지를 보내왔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걸 전달해 준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집배원이 워낙 못생겼기 때문에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 편지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그런 여인이 있겠습니까? 그런 여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왜? 집배원은 사실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집배원이 하는 일은 전달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남자로부터 받은 청혼의 편지를 가지고 집 안으로 쏜살같이 달려 들어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뜯을 때, 편지를 열고 그 편지를 펴서 볼 때 집배원 생각이 날까요? 아마 절대로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그걸 보내준 분은 따로 있는데 집배원 가지고 싸움질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 16절에 보시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내가 준 거 기억한다. 근데 그 사람들만 내가 준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나는 모른다. 여러분, 전도자가 세례를 많이 베풀면 많이 베풀수록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되니까 그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 외에는 준 기억이 없다. 난 요만큼밖에 안 줬어. 그러면서 그렇게 준 걸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 좀 어이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행하게 되면 권장되어야 할 일이 이렇게 어이없이 무시되고 외면받는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한 나머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처음 예수 믿고 너무나 감격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를 도맡아 하려고 애를 쓰고 교회를 섬기면 그 옆에서 지켜보던 오래된 신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또 저렇게 설친다. 나서지 좀 마라. 우리도 옛날에 다 해봤다. 그러면서 짓눌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로막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명백히 나쁜 일이죠. 여러분, 이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 심령 속에 붙은 성령의 불까지 꺼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혹여나 내가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이런 욕을 먹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까? 혹은 나도 해봤다라고 그를 애써 눌러버림으로써 자기 우월성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많이 봉사해봤겠죠. 그러나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오히려 자기 스스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예전에 많이 했지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시들해져 버렸는데 당신을 보고 다시 도전을 받고 일어나려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섬겨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좋은 신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야, 너만 예수 믿어? 나도 다 해봤어. 설치지 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로 옳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는 건 교회를 지배하려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은근히 자기 발밑에 나보다 높아지려 하지 마라는 마음처럼 그렇게 지배하는 마음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여서 매우 불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며 잘 정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쟁의 원인의 첫 번째는 세례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소속이 어디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자들인데요. 두 번째 원인은요, 리더십이었습니다. 누가 이 교회의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가? 창립자인 바울인가? 아니면 현 지도자인 아볼로인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왜 싸울까요?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기 위해서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다. 오히려 더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실질 권력을 얻으려는 자들이 오히려 바울의 이름을 팔고 아볼로의 이름을 팔아서 분쟁의 씨앗을 만들고 내가 섬기는 이분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더 앞서야 한다라는 말로 기득권과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그건 결코 좋은 일도 아니고 옳은 일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시도 자체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질 뿐이고 오히려 낮아지려 하는 자면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리더십은 많이 섬기는 자가 오히려 리더십이 있습니다. 많이 낮추는 자가 오히려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기를 많이 비우는 자가 오히려 리더십이 있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은 얻으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한가람교회 안에서 내가 리더십을 얻어야지 라고 애쓰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런 방법은 옳지 않고 주님의 법을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리더십이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묵묵히 섬기시면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요 사람이고 목사이지만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보면 많은 분들이 섬깁니다. 근데 섬김의 색깔들이 다들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조용하게 섬기고 어떤 분은 요란하게 섬깁니다. 어떤 분은 칭찬이 자자하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가만히 지켜보면 그 사람 진짜 진국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눈은 누구에게로 먼저 갈까요? 사실 요란한 사람보다요 조용히 숨어서 섬기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은 따로 안 합니다. 왜? 내가 말하는 순간 또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목사님이 저 사람을 밀어준다고. 제가 밀어줘서 뭐 하게요. 목사님이 저 사람만 사랑한다고. 또 이런 쓸데없는 말들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대놓고 칭찬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누굴 밀어줘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말들은 목사로 하여금 칭찬을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만 칭찬 못 받는 게 아니라 자기도 결국 칭찬을 못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이 창궐한 교회는 모두가 하향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누구도 칭찬하지도 않지만 누구도 일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버리면 그 교회가 온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괜히 쓸데없이 말을 만들어서 하지도 마시고 괜히 거들어서 말을 만들지도 마시고 보태지도 마시고 그저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가능하면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실 때 그건 내가 요란해야 리더십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때가 있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훌륭한 내면이 충만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쟁의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세 번째 원인은요 지식이었습니다. 지식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식 때문에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바울도 자신이 지식으로는 작지 않다 이렇게 그의 서신에서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의 학식과 뛰어난 언변에 매료된 사람들이 아볼로파가 되어서 아볼로를 칭찬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자기를 자랑한 게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사도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지 몰라도 너희에겐 내가 분명히 사도다. 그러면 자기의 사도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또 하나는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사람이요, 그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바울은 자기를 드러낸 일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서는 드러내는가 하면 유대에서부터 온 자들이 자기를 과대 포장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바울은 아니라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자기를 띄우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도 이러이러한 것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이 절대로 나에게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내가 자랑할 거리라고 나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배설물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도 자기 스스로 지식으로는 모자람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볼로의 그 뛰어난 학식과 언변들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바울이 공격받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볼로파 사람들이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아볼로를 칭찬하는 건 좋지만 조금만 지혜롭게 칭찬했다면 이런 분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칭찬도요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가족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옆에 있는데 첫째 아들을 공부 잘했다고 막 두드려주고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용돈 주고 뒤에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는 신경도 안 쓰고, 그럼 어떻게 해요? 첫째 애는 칭찬을 많이 받았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둘째 애는 욕을 먹은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A 권사님의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B 권사님의 손주는 대학에 이번에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B 권사님이 계신데 그 A 권사님을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네요, 이렇게 칭찬하면, 그러면 손주가 떨어진 B 권사님은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되잖아요. 그 말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안에서 칭찬을 한다 할 때도요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하면서 계산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나는 칭찬한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그게 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과도하게 누구를 칭찬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좋은 일도 아니고 덕 볼 일도 없습니다. 칭찬은요 진심과 상황에 맞게 주어질 때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막 부풀려 떠든다고 해서 진짜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케이스는요, 저는 누가 저 앞에서 막 부풀려서 칭찬을 하면 오히려 반대로 자꾸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작용이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 소리가 되게 듣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제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거리도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과도한 칭찬은요 그건 욕과 같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을 꼭 잡아주면서 목사님 수고 많으시죠, 목사님 화이팅, 여러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그렇게 손만 잡아줘도요 그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 없는 것 다 뜯어붙여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과대하게 앞에서 뭔가를 떠들어대면 그건 오히려 욕처럼 들린다는 거죠.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도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도 칭찬을 기술적으로 잘해야 되듯이 교회 안에서도 칭찬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헬라 철학에 능통했고 언변이 뛰어난 지식의 나라 그리스인들의 구미에 딱 맞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았겠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신들의 리더로 있다는 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자긍심이 높아지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어져 있는 목회자가 참 좋은 사람이 왔고 좋은 자질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뛰어난 실력과 스펙과 다른 어떤 걸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죠. 주장해야 할 만큼 그리 중요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과도하게 뭘 하거나 혹은 반대로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 보면 조금만이라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마다 요즘은 하나같이다 담임 목사 선택의 1순위는 학식과 학위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배웠나, 학위가 뭔가, 이거부터 따지고 듭니다. 한가람 교회는 제가 온 걸 보면 분명히 이걸 따진 교회는 아니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찾는 담임 목사의 구비 조건 1순위는요 박사, 유학, 이력,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강하게 많이 작용합니다. 어느 교회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목사님 찾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담임 목사를 뽑을 때만 되면 거의 대부분 그 길로 갑니다. 거기다가 신학 교수면 더 좋아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분을 찾을까요? 물론 실력이 좋은 사람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야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그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은 없는가 한번 개개인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자랑하려고. 여러분, 자랑하기 위해서 혹시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뭐 어떻게 얼마나 대단한지, 실력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학식이 대단하고 유학파에 박사학위에 뭐 어떤 코스를 잘 겪고 와서 그거 하나면 그냥 무조건 모시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는 케이스가 생기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과 복음 그리고 선교와 전혀 무관하게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목사님을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는요, 앞날이 깜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의 의미와 가치를 지켜가는 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이 명령하신 바를 성취하며 교회의 방향성을 바로 그쪽으로 끌고 가는 책임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지, 목사가 교회의 의미와 가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하는 건 이런 자기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데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성도 중에 누가 하나님 영광을 찬탈하기 위해서 스펙 좋은 목사를 뽑겠다 하는 사람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자랑이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목사가 받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내가 받고, 화려하고 거대한 교회 껍데기가 받는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소망이 혹은 잘못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일이 된다면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면적인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굳이 그걸 배설물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신의 뛰어난 실력과 학식을 굳이 배설물이라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악한 마음으로 딴 것도 아니잖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딴 것도 아니잖아요. 정상적이고 옳고 바른 길로 올라가서 잘 실력을 구비해서 얻은 일이라면 좋은 일인데 왜 바울은 굳이 그걸 배설물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건 나빠서가 아니라요, 바울의 결단입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엉뚱한 데로 끌고 가게 된다면 그건 배설물이지. 성도들이 나의 스펙을 보고 나의 외면적 조건을 보고 자꾸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배설물이지.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것이라서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가야 할 영광을 자꾸만 인간이 엉뚱한 자기 영광으로,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그렇게 삼아버리니까 바울은 아예 성도들에게 배설물이라고 말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의 순수복음 그대로를 지켜내겠다는 충성스러운 종의 심정인지 대변하는 말씀이 바로 배설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이런 충성된 본질 중심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교회끼리 싸우고 경쟁하고 성도끼리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의 본질적 핵심 사역 때문에 그렇게 싸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껍데기 가지고 열심히 싸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싸우듯이 그렇게 우린 싸워왔다는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분쟁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오늘 핵심 포인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며 바울은 강조합니다. 껍데기를 보지 말고 알맹이를 보라. 세례, 지식, 직위, 이런 껍데기가 본질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껍데기는 본질을 잘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껍데기라고 해서 쓸모없거나 다 버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감싸고 있는 보호장치, 그리고 그 본질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도구,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껍데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가 껍데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껍데기가 알맹이로 자처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껍데기가 알맹이를 지켜내지 못하면 껍데기는 쓸모없는 겁니다. 썩는 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세례가 아니라 복음이다. 여러분, 세례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세례가 나쁜 것이에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왜 세례가 나쁜 것처럼 이렇게 표현돼야 할까요? 그건 세례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나쁜 게 아닌데 세례 가지고 자꾸 싸우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은 세례가 아니다. 복음이다. 복음 없는 세례는 없는 것이고, 세례를 백날 줘도 그가 복음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다 헛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가 아니라 복음이다 강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말합니다. 건물, 직분, 달란트, 인기 뭐 이런 거 다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무엇이든 다 껍데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맹이를 지키라고 주신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가 알맹이인 줄 알면 그때부터 교회는 끝이 나는 말이죠. 또한 말재주가 아니라 복음이다. 바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럼 말재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얼마나 유익한 도구입니까? 그러나 그건 도구일 뿐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자랑의 핵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빔밥을 해 먹을 때요, 참기름을 두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참기름을 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향기도 좋아지고 아주 빛깔도 윤기가 나고 더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기름 없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그 나름대로 담백한 맛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기름 먹으려고 비빔밥을 비비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비빔밥을 비빌 때 참기름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요, 참기름 먹으려고 비빔밥을 비비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언변이 뛰어나면 복음을 전하는 데 매우 유익하지만 언변이 뛰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직선적이고 담백하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언변이 뛰어난, 수사하기 뛰어난 사람은 거기다 미사여구를 너무 많이 붙여서 듣는 사람이 핵심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말이 많아지면 그 말꼬리에 실수가 달아붙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언변이 특출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렇게 화려한 수식어를 붙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 못하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의 말씀만 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싸우는 건 정말 헛된 싸움입니다. 그건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싸움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왜 보내셨는지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세례를 주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다. 내가 복음 전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면 나는 괜찮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죠. 내가 복음 전했는데 네가 왜 세례 줘? 바울은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죠. 왜? 나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지 누가 세례를 줬느냐, 그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누가 주든 괜찮다. A 목사가 주든 B 목사가 주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 그거 자체로 나는 부름받았다. 바울은 지금 그런 자기 사명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가람교회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구제, 건물, 자랑거리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의 핵심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가 해야 할 중심의 일이라는 사실, 이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의 1번 첫 번째가 뭡니까? 방금 영광이라고 말했지만
역할적으로 1번은요 예배이죠. 교회가 해야 할, 예배가 없으면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예배이지만 교회의 목적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선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는 사람들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 보십시오. 제사는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제사 안 지낸 게 아니에요. 지냈는데 주님은 말합니다. 성전 문 좀 누가 좀 닫아라. 꼴도 보기 싫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그냥 예배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지 예배로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돌리는 가장 선명한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1번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 또 하나는 선교입니다. 그러나 선교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더 확장되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이 점점 더 확장되니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죠. 봉사와 사랑도 좋은 일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그냥 사랑이 목적이고 그냥 봉사가 목적이고 그냥 잘 사는 게 목적이고 그런 게 목적이지만 교회는, 성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최종적 구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행한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교제를 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선교를 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하나가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며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지식이 많고 적고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아니하고는 그건 껍데기의 이야기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부유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내 삶이 남들이 볼 때 정말 부러울 만한 삶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힘들겠다 이렇게 이야기 듣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치 어떤 상황이 있든 상관없이 내 삶의 목적은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가람교회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한가람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렇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